고백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여도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먼저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빨리 인사가 대충 끝날 줄은 몰랐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얼굴도 좀 보시고 진심으로 이렇게 얼렁뚱땅 하지 마시고요. 진심의 축복을 한 번 더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항상 옆 사람 보는 게 좀 어색하시죠? 네, 편안하면 좋을 텐데 편안한 사람이면 막 할 텐데 그러지 못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바라보고 또 서로를 향한 사랑과 축복을 나누기를 멈추지 않는 영신의 모든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네, 이제 우주 비행사가 우주를 비행할 때 칠흑 같은 어둠 속을 이제 달린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가끔씩 어떤 순간이 찾아오냐면 지구와의 교신이 끊기는 이 통신 두절 상태, 블랙아웃 상태가 생긴다라고 합니다. 특정 구간에서는 항상 통신이 두절되는 구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우주 비행사의 눈에는요, 끝없는 어두움뿐이고 귀에는 지지직거리는 이런 잡음들만 들리게 됩니다. 마치 우주 이 넓은 공간에 나 혼자만 남겨진 것 같은, 그렇게 미아가 된 것 같은 그런 공포가 엄습하는 순간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지만 교신이 끊겼다고 해서 지상의 관제소가 사라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관제소에 있는 수천 명의 전문가는요,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레이더로 비행사의 위치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지켜보고 있고 또 예의주시하고 있고 다시 이것이 연결되는 구간이 생기기를 또 기대하면서 또 그 시간들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진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에도 준비되어지고 있는 시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에스더 1장도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모습이요, 이렇게 통신이 끊긴 것 같은, 하나님과의 그 통신이 끊긴 것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들리지도 않고요,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캄캄한 어두움 속에 그 어두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지만 이 캄캄하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황이 캄캄하고 어둡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자리에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모든 과정과 여정들을 친히 계획하시고 그 가운데 인도하셔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모든 계획을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시고 모든 순간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에스더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을 알아볼 건데요, 오늘 본문 에스더는요 조금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흔히 성경을 보면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펼쳐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다. 이것에 모두가 동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서 안에는요 독특한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 기도, 제사, 율법, 이러한 표현들이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누구의 이름이 등장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오늘 본문 첫 구절부터 하나님의 이름 대신 이 왕의 이름이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첫 구절부터요, 당대 최고의 제국이라고 불리던 이 페르시아 바사의 왕,
그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 그리고 그가 다스리고 있는 많은 이 127 지방의 그 영토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영향력 있는지, 그가 끼치는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치고 있는지, 또 어떤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는지 그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이 머물고 있는 그 왕궁, 그 궁궐이 어떤지를 소개합니다. 금과 은으로 눈부시게 치장되어 있는 그 궁궐과 그뿐만 아니라 180일 동안 끊임없이 이어지는 술과 잔치들, 그를 따르는 많은 고위 관리들, 왕의 권세와 영광들,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고 온통 세상의 권력을 쥐고 있는 왕의 위상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주목되기보다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세상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요, 세상을 주름잡는 권세자들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또 온통 돈과 명예와 성공에 대한 그러한 정치적인 이야기들, 그런 것과 관련된 이야기들만 언급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도요, 아무 문제 없이 이 땅이 잘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믿는 자들이 중심이 되어 살아간다라고 말하지만 현실은 현실 속에서 그것을 바라볼 때는 반대인 것처럼, 정반대의 삶의 현실인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변두리에 있는 것 같고 세상의 잘됨을 부러워하는 소외된 존재처럼 여겨지고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들도요, 마치 이와 같았을 것 같습니다. 이들은 현재 바사의 땅에요, 포로로 붙잡혀 있습니다. 포로된 자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포로된 자로 살아가며 그들의 권세와 그들의 잘됨을 바라보며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처참한 현실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악인의 잘됨을 바라보며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저들의 잘됨이 언제까지입니까? 그렇게 탄식했던 시편의 저자와 같은 그 탄식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탄식하며 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에스더 1장의 배경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제 에스더가 어디 사이에 껴있냐면, 에스더라고 하는 책은 이 스룹바벨 1차 포로기한이 일어나는 시기와 2차 에스라가 주도해서 포로기한이 일어나는 2차 이 사이에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유대로 돌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유대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소식을 들었지만 모든 사람이 고향 땅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1차 기한과 2차 기한 사이에 일어났던 그 포로된 땅에 남았던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내 삶을 내가 선택할 수도 없고 모든 선택과 주권이 다른 사람의 손에 있는 곳에서 처절하게 살아가던 이들의 처절한 삶의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서라는 겁니다. 그들이 처한 삶의 현실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3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은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안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는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베푼 잔치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80일 동안 자신의 부유함과 위엄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 잔치는요, 단순한 그냥 페스티벌, 그런 축제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내가 이만큼 가졌다, 내 힘이 이 정도다라고 하는 인간의 교만을 극대화하여서 세상에 보여주는 그러한 잔치자리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느 정도의 사람인지를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그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아하수에로 왕이 차려놓은 잔치의 자리다라는 겁니다. 4절에 혁혁함이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원어로 보니까 예카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가치 있다, 빛나다, 혹은 존경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잔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하수에로 왕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게 빛나는 존재인지를 그 위용을 뽐내고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내가 사람과 세상의 모든 존경을 받을 만하다, 그러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자리라는 겁니다. 이처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만들어진 이 잔치는요, 180일 동안 이어집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짧은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이 긴 시간을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즐기며 잔치를 베푸는데 온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는 행동입니까, 여러분?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요,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뺏고 빼앗기고 그런 전투가 매일같이 일어나던 시대였습니다. 자고 일어나면요, 하루아침에도 내 영토가 다른 나라의 영토가 되기가, 그런 일들이 번번이 일어나는 그러한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도 방심할 수 없고요, 편히 잠들 수 없는 그런 시대적 배경 가운데서 아하수에로 왕은요, 6개월이라고 하는 이 긴 시간을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푸는데 온전히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걱정 근심에 빠져서 누군가 나를 쳐들어올까 하는 그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룰 때에도요, 아하수에로 왕은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잔치에만 집중했다라는 겁니다. 6개월 동안 먹고 마실 것이 있다, 마음껏 먹고 마실 것이 있다라는 것도 놀랍지만 아하수에로 왕의 이 자신감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먹고 놀고 있어도 그 누구도 우리를 쳐들어올 수 없다, 감히 세상이 우리를 넘볼 수 없고 넘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자신감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은요, 온 세상에게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놀고 먹어도 너네는 나를 쳐들어올 수 없다, 나를 넘을 수 없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세상 가운데에 보여주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설 수 있는 가장 정점의 자리, 그 교만이라고 하는 가장 높은 자리에 서서요, 사람과 세상을 자기 아래로 다 내려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서서요,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이미 많은 것을 보여주었는데요, 더 많은 그것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6절과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은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이제 잔치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잔치에 사용된 기구들은요, 은과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바닥은요, 화반석과 흑석과 최고급의 재료들로 꾸며 놓았습니다. 또 술잔은요, 술잔마저도 그냥 짠하고 마시는 그 술잔마저도요, 금잔으로 만들었고요, 그거마저도 모양이 다 각기 다르게 만들어 놓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세상에 보여준 것입니다. 술은요, 왕이 정한 대로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그렇게 제공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허락해 주고요, 사람들에게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후히 베푸는 그런 인자한 왕처럼 보이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요, 완벽한 풍요이고 최고의 권력자로 존경할 만하기에 손색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가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힘의 실체가 바로 이런 것과 같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들여다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화려함을 들여다봐라.
이 강함을 들여다봐라. 이 권력과 명예를, 이 세상에서 즐기는 이 기쁨을 너희가 들여다봐라.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붙잡으라 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압도적인 크기의 그 유혹에 속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하수라의 잔치는 영원할 것 같았지만 결국 이 잔치의 끝에서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갈등과 수치가, 또 어려움의 관계의 깨어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높여 세운 바벨탑은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요, 바로 이 지점을 건드린 것 아닙니까? 인간적인 본능에 충실해라. 눈앞에 보이는 것에 주목해라. 그것이 전부다.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내가 누리게 될 그 화려한 것들에 더욱 집중하고 주목해라. 그렇게 유혹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니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나를 섬기기를 바라는 세상 속에 살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라. 그것에 참된 기쁨이 있고 그것이 참된 진리의 길이다. 그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요, 하나님 없는 기쁨은요, 하나님 없는 명예는요, 결국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고요, 손에 잡히지 않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금잔이, 또 은잔이, 그 풍요로움이 더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화려함이 더 부러울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에스더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영적인 근시 상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시력이 떨어져서요, 가까운 것만 보이고요, 먼 것은 잘 보지 못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그 현실과 이익만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영원한 계획은 전혀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마치 눈앞에 있는 게 최고인 것처럼, 눈앞에 있는 게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말더라라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는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이 최고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보다 더 아름다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보다 더 아름다운 손길이, 아름다운 계획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 안에 이미 여전히 진행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것을 에스더서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더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 같은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치열하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에스더서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세밀하게 모든 역사의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모든 역사의 배후에서 보이지 않게 일하고 계시기를 스스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4장, 45장, 15절은요,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어떠한 분입니까?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향력이 없어서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숨어 계심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흔히 모세 때처럼 홍해가 갈라지거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그 기적 같은 사건 속에서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라면 그런 기적 가운데서 발견되어져야 된다, 이런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눈에 분명히 보이는 상황 속에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시기를 그렇게 우리들이 바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기적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의 일입니다. 요셉 역시 이러한 것들을 경험한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힌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요. 그의 해석대로 어떻게 됩니까? 관원장은요, 감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관원장이 풀려나면 내가 했던 일들을 기억해달라. 요셉은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것이 무엇인 의미입니까? 당신이 감옥에서 나가게 되면 내가 꿈을 해석해 준 걸 기억하고 나를 감옥에서 꺼내달라. 이러한 마음으로 베풀길 어떤 그런 간청을 베풀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이어지는 결과가 어떻습니까? 창세기 40장 23절은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정말 슬픈 일 아닙니까? 하루 이틀, 1년, 2년이 지나도록 자신을 찾지 않는 관원장을 보면서 요셉은요, 한탄했을 겁니다. 사람에게 잊혀진다는 것만큼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내가 믿었던 사람, 내가 은혜를 베풀었고 충분히 내가 은혜를 다시 베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에게 잊혀지고요, 외면당했을 때, 그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상실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사람도 나를 잊었고 마치 하나님도 나를 잊어버리시고 여전히 그래서 내가 감옥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한탄의 심정으로 요셉이 이 시간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41장 1절에서는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만 2년의 시간이 꽉 채운 2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정확히 그 힘들고 어려운 2년의 시간이 지나고 바로가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왜 저 관원장은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가? 수없이 많은 질문을 던지며 되새기는 그 시간 끝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만 2년의 시간은요, 단순히 지연되었던 시간이 아닙니다. 침묵하셔서 일하지 않으셨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시기 위해 가장 완벽한 때와 완벽한 시간을 준비하신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관원장이요, 복직되자마자 바로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에게 나오라고 감옥에서 꺼내주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요셉은요, 그냥 관원장의 꿈을 잘 해석했던 히브리 청년, 뭔가 좀 총명해 보이는 그런 히브리 청년, 그런 한 명으로 기억됐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유를 얻어서 가족들에게 돌아갔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 2년이 지난 지금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애굽의 총리로 쓰임 받기 위해 가장 적당한 때에 이 시간에 나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귀한 자리를 위해서, 이 때를 위해서 지금까지 그 시간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요셉을 외면하셨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시고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1장에서도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본문 1장 에스더 이 말씀 속에서도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방 왕의 잔치가 벌어지는 이 불신앙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아하수에로 왕은요, 이미 호화로운 잔치로 자신의 부와 권력, 그 능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만족하지 못하고요, 아직 충족되지 않아서 그 다음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왕후의 아름다움을 사람들에게 보여서 내가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 뛰어난 여인과 함께 사는지를 그렇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왕후 와스디가 명령대로 왕 앞으로 나아갔다면 아마도 잔치는요,
화려하게 마무리되었을 겁니다. 정말 모든 것이 완벽하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마무리되었을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었고요. 자신의 아내까지 이처럼 아름다운 여인까지 보여주었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마무리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럼 완벽한 마무리를 생각하면서 왕후를 불렀던 것입니다. 당연히 내 말에 따를 것이다. 순종함으로 나와서 사람들 앞에 그 모습을 보이고 내 이름을 찬양하고 나를 높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초청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후 와스디는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더라. 그동안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람은요, 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그가 고관들에게 잔치에 초대했을 때 모두가 아마 기뻐하며 달려왔을 겁니다. 내가 왕에게 인정을 받았구나. 내가 왕의 그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 쓰임 받겠구나.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뻐하며 초대에 응했을 겁니다. 아마도 아하수에로 왕 주위에는요, 예스맨밖에 없었을 겁니다. 노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할 만큼 감히 그 단어를 언급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아하수에로 왕이 말하는 것이요, 곧 법이었고요, 전부였습니다. 그 말 그대로 아하수에로의 그 세상 가운데에 모두가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왕후 와스디가 그 자리에서 노를 외쳤다라는 것이죠. 이에 아하수에로 왕은요, 대노하며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은 왕의 초대를 특권이자 영광이라고 생각했지만 왕후 와스디는 전혀 달랐다라는 겁니다. 명령을 따르기를 거절했고요, 그렇게 왕의 체면을 구기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단순한 왕이 아닙니다. 온 세계를 호령하고 통치하는 바사제국, 곧 온 세상의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었습니다. 180일간 자신의 위엄을 세상 가운데 자랑하고 싶어 했던 왕이었지만 한 여인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해서 그의 마음이 한순간에 진노하고 불붙는 듯 하였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권력의 민낯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수없이 많은 지방을 다스리고요, 모든 사람들을 통치하고 있지만 그렇게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위해주는 사람이 정말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정작 자기 안내 한 명을 마음대로 하지 못해서 또 자기 마음 하나를 제대로 컨트롤하고 다스리지 못해서 그렇게 우왕좌왕하고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이 그렇게 분노하는 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다스려도요,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에 모든 것을 다스리지 못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한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바로 이 인간의 한계와 실수 그리고 이러한 결핍들을 통해서요, 이것을 통로로 사용하셔서요, 놀라운 계획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더라라는 겁니다. 왕후가 어떤 이유로 그 왕의 명령을 거절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연처럼 보이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필연의 만남이 있는 그 자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연처럼 보이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필연의 만남, 그 에스더를 준비하고 에스더와 함께 만나게 되는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의 악함조차도 인간의 미련함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줄 모릅니다. 내가 하는 실수와 잘못된 선택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를 망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자녀들을 무너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선택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구나. 내가 그때 이것을 선택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것을 선택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혹은 자녀에게 이것을 허락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러한 연약함을 통해서도
그런 실수와 같은 그런 선택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삼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처한 부정적인 상황과 실수와 연약함과 타인에 의해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타인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당했던 그러한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선한 도구가 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 돌아오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상황을 보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것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거나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그런 드라마틱한 환경 가운데에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찾으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낯선 풍경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침묵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 내 삶 어디를 둘러봐도 하나님의 흔적을 찾을 수 없는 무명의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은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 그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에스더서는 침묵을 통해 우리에게 더 크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드러내지 않으셔도 여전히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시작뿐만 아니라 중간 지점뿐만 아니라 끝나는 마침표까지 찍고 계시는 분이다. 그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 1장에는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그런 화려한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가 펼쳐지지만 180일 동안 이어지는 그 거대한 권력과 풍요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위축되어지고 그들의 잘됨을 바라보며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그것으로 끝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그 화려함과 우리를 압도하는 그 모든 것 앞에서도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것일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왕의 잔치는 술기운과 분노로 끝이 나지만 그 소란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어디로 인도합니까? 에스더를 예비하시고 에스더를 등장시키는 그 자리까지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삶의 방관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연출해 가시는 그 자리 가운데서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연극의 주인공이 무대 위에서 빛날 때 무대 뒤에서 백스테이지에서 수많은 스태프가 보이지 않게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 화려한 무대를 잘 마칠 수 있게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거기에 맞춰서 모든 것을 이어가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은요,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을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그 무대 위에 우리를 올려놓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배후에서 계속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마른 우리들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손길이 넘치는 그 인생 가운데에 우리를 계속해서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여정이 그 현실을 바라보면 그것이 캄캄하고 어두운 흑암과 같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여전히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완전한 계획 가운데에 인도하고 계시는,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하루를 또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이 우연으로 끝나지 않고 필연의 만남을 준비하시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